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겠고 메마른 영혼에게 풍성함과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순서마다 우리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지난 시간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혼란 가운데서도 올바른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당의 후보가 자신의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비전을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생활로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간섭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상임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지역교회에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방송, 찬양, 안내, 차량, 식당 등 여러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과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무슨 날인데 저기 꽃을 달았을까? 뭐 다른 의미가 없답니다. 네, 봄이고 주일이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모델입니다. 네, 꽃을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제가 달았는데 다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저도 뭐 힘이 없고 받은 것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 이해하시고 꽃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봄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다음 주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수요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길게 했는데 큰 틀에서 짧게 한번 우리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걸음을 보시면은 거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마치셨다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보았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장 기도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보시면은 제자된 즉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한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자 오늘은 앞부분, 다음 주인 뒷부분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런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많이 노력합니다. 생각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냥 알고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지만은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오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조하신 동안 내가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나 쉴래 하고 이름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기계 이야기하면 그것도 선전하는 거라 가지고 난 돈도 못 받았는데. 모델료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데 어찌됐든 그거 누워가지고 있든지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난 후 더 그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한편에 우리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그렇게 부를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은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허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이 나오죠. 주는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 또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먹여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3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또 형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족했다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길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허공에 듣지 아니하고 모르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간청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 아버지로 대접해야 된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름은 그 부르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대하는 것이나 대접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모르는 아저씨도 더 못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버지처럼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바로 오늘 주신처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저도 가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진다 그러죠. 저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속으로 달라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겉으로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건 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셨으면 정말로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는 아마 칭찬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 또 나한테 조금 상처되는 말 했다고 복수하려고 다짐하시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장소에 혹시 내가 가게 되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그죠?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름이 드러났는데 안 좋은 이름이 드러났을 때 나중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느 교회 집사더라, 권사더라 뭐 이래 버리면은 더 이상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도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거룩히 우리가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바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바로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나타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뜻이 보면은 그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또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The kingdom co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벌써 이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소망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나그네의 어떤 그 걸음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잘 살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죠? 국가별로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속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파한 것이 뭡니까?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12제자와 함께 뭐라 했습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도 또 한편에 보시면 믿는 자는 구원받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발도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는데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주냐?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런 기도 내용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인하여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과 직장이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리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예, 이것이 세 번째 강구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것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자,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마 아멘 못할 거예요. 저도 아멘 솔직히 못해요. 어떨 때는 가끔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말고 내 뜻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 내 마음에 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내용을 비슷한 내용인데 기도할 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26장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까 그 구절도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아닌 전제의 어떤 전제 조건에 생각 안 해도 될 내용들이지만 또 한편에 좀 따진다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계속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너희들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도 뭐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 안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뜻과 아버지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 길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때 보면은 더 뭐 어른 돼 가지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분명히 저거 아닌데 또 위험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살, 4살짜리가 과도를 두고 그 장난감 칼도 아니고 그죠? 과도 두고 뭐 과일 깎는다고 막 그러면은 맡기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른된 뭐 사람도 칼 조금 어색하게 만지면 부모님 말고 아이 내가 할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다칠까봐, 손 베일까봐. 그건 뭐냐?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말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한편을 보시면 그것을 말릴 때는 원망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저출산 그리고 또 가정에 또 이 아기가 한 명만 있으면은 뭐 거의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간가다 요즘 이제 애국자를 만납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4명이에요. 어떤 장로님 제가 만났는데 5명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말고 또 5명이 돼가지고 그 상도 받았어요. 근데 애국자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 길러보면은 다 그렇대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다 들어주고 싶대요. 그런데 다 들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막을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뜻을 자꾸 하나님이 와서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내 뜻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 의의 길, 거룩한 자의 삶을 옳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심으로 오히려 내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막으신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서적 보면은 뭐 고전 그래가지고 우리 오래된 책들 또 위대한 분들이 쓴 책들 중에 하나가 그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그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신학 서적 중에 보면은 요즘은 좀 많이 얇아졌어요. 예전에 이 두꺼워 가지고 다 읽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 제가 책 산지도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때 샀으니까 한 30, 거의 한 40년 가까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주는 나보다 더 아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실 때에 저에게 주시옵고 원하신 만큼만 주옵소서. 또 주님의 종기를 원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에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무엇이나 주의 명령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겠나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겠나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 가르친 이 기도를 중심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해 새로운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 응답받고 더 하나님 가까이하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몸이 아픔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